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 농사의 풍성한 결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자, 구약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이 같은 성경적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단순히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건강과 일터에서 얻는 작은 성공들, 또 가정의 평안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들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감사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는 모두가 받지만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즉 경계 지역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누구보다도 절망적이었고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도움을 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고쳐주시거나 또 손을 얹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율법에서는 나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곧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이미 너희는 나았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몸의 변화도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그랬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긍휼을 입었고 10명 모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만 특별히 챙기신 것이 아니라 10명 모든 나병 환자를 똑같이 바라보시고 같은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모두 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감사하러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각자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는 것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감사는 선택입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감사는 누가 합니까?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사람 중 누구와 비슷할까요? 필요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서 혹은 그냥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처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은혜를 받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9사람처럼 병이 나은 것만 확인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고맙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한 사람,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그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 이름을 찾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당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강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 장면은 더욱 특별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데는 참 느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뒤로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원래 그런 거지 넘기면서 감사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가 단순히 좋다, 고맙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행동입니다. 내 중심 머물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삶으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모습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받은 은혜만 바라보고 멈춰 서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감사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그 감사가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10사람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10사람이 다 나은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물음은 왜 10사람 다 깨끗함 받았는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베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사가 예절이나 형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에서 나은 것, 그것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긍휼로, 은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다, 기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은혜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9은 어떻습니까? 9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그냥 자신들의 필요가 해결된 것, 당연히 된 일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민감함,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모두 같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셨는지를 더 깊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응답이 온 사실보다도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감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그저 단순히 해야 하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앞에서는 감사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행동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병만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더 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9명은 몸이 나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께 처음 부르짖을 때 내 병을 고쳐주실 믿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 행동을 통해 드러난 진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이 우리를 문제 해결의 기쁨에서 멈추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때로 병도 낫게 되고 무너졌던 삶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 막혔던 관계들도 다 열립니다.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만 누리고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가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형식적인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10명 모두가 치유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일상생활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 은혜까지,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만 누리고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감사의 발걸음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받은 은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감사한다고는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범사에 감사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